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거린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돈 구원을 주시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10원에서 1원을 뺀 것이 구원일까요? 구원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국소적으로 몇몇 혹은 한 나라에 국한되어서 나타났는데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이제 종말이 가까우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종종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전염병들이 팬데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종교와 기독교,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로버트 카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다.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흔히 여러분 세상 종교를 율법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구원관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우리가 자력 구원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할례도 유대인처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던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교회 성도인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예시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며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5세부터 85세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이제 상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제까지 자식이 없으니 저의 상속자를 저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제 상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주신 은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믿음에 관해서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일을 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걸 보수라 그랬어요. 싹시라 그랬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는데도 속출하고 사업장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참 많아요. 코로나19가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로까지 지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고용주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보수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용주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고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시편 32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이든지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5장 작시자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으로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을 판매하는 인신매매와 같은 거죠. 그러다가 39살 때 회심하고 목사가 되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노예 상인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를 작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죠. 이 김익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황해도 안악군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김익두 점점 탈선하더니 깡패가 됐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값 달라 그러면 상을 다 엎어버리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해도 선교사였던 스왈런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훌륭한 부흥 강사,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 최초의 연쇄살인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 달 동안에 무려 17명을 살인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흉악범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개 사형장에 이슬로 갈 때는 사람들이 옷에다가 똥오줌을 싸고 죽기 싫어서 소리 지르는데 이 김대두는 마지막 사형 집행이니 당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시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언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무할례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는가? 아니다.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날 자를, 내가 상속자를 세울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가 85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는 99세예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도 할례를 받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했던 그때가 99세예요. 근데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믿음의 표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때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믿음의 표로 믿음을 인쳐주는 것이 세례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조상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의 역할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편에서는 그걸 믿을 수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7절 뒤에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거죠. 또 오늘 본문의 17절 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답게 변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웃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나오는 웃음이에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 있을 때 자기 아내와 더불어 애굽 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이방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여러분, 20절에 견고하여졌다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화되는 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확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것은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20절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영광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예수님, 저를 모르다니요? 저 현신의 권사인데 현신의 권사하면 다 압니다. 제가 교회도 수십 개 짓고 수많은 사람들 고쳤는데 왜 저를 몰라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내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깨어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영성, 자신이 신령하다라고 나는 영적으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대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요 큰일 나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영성이 뛰어나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